아, 우리 이현구 집사님 이 카메라를 레버로 이렇게 좀 돌릴 수 있죠? 네, 이렇게 좀 돌리셔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카메라가 오면은 손을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합시다.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시고 또 교회가 너무 그립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배웠던 영어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런 찬송이었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 가사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들은 약하나 주 예수는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런 찬송이 나와요. 우리들은 약하지만은 예수 권세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강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약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강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죠.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을 개척했던 이 신앙의 아버지들도 보면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필그림 파더스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102명의 필그림 파더스들이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102명이 건너오게 되어지는데, 그리고서 그 혹독한 추위와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픔과 또 질병, 요즘과 같은 전염병, 이런 걸로 하루하루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만 살아남은 사람이 불과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2명 가운데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44명이 죽었어요. 절반 조금 넘는 사람이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법도 배우고 또 품종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요, 추위도 배고픔도 질병 전염병도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강해요. 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사도 바울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가 가짜 사도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럴 때에 쓰고 있는 편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요, 그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가짜 사도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지만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바 된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이 사방을 우겨싼다는 말은요, 이 그 포도를 그 즙을 짜기 위해서 막 짓누르는 거 있죠. 그게 그 우겨싼다는 그 원어의 뜻이에요. 그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성도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때 있고 힘든 때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망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그를 승리하게 했던 그 은혜의 비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비밀, 영적인 비밀이 되어지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도록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었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속에 예수님으로 꽉 채워 사십시오. 예수님으로 꽉 채워. 사람은요, 속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삶의 행태가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에 무엇을 가졌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오기를 가지고 있고요, 속에 오기로 채워져 있고, 어떤 때는 원한, 어떤 때는 분노, 어떤 때는 그 야망, 어떤 때는 질투, 어떤 때는 탐욕,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이 오기가 있고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고 이러면요, 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 그건 깨져버립니다. 강해 보이지만요, 깨져버려요.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리석게도 한순간에 박살나는 그 길을요, 마치 의지 있게 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우리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볼품없고 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들이에요.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요,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품없어도, 우리는 초라해도, 우리는 천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합이에요. 질그릇이라도 보배가 들어있으면요, 그건 보배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 작이라고 할지라도, 명품 작이 잘 빚어서 구운 명품 작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 오물이 들어있고 똥이 들어있으면은 아무리 명품 작이라고 해도 그건 똥그릇이에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배, 예수님이라는 보배,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겨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 사세요. 그냥 조금 예수님으로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꽉 채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만 담겨져 있으면은요, 찌르면은 신경질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온갖 더러운 성격이 나오고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찔러보면 알아요. 찔러보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툭툭 나와요. 툭툭 나와. 갈등을 겪어보고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예수로 채워 살면은요, 누가 찔러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찌르면 입에서 나오는 거는 감사고 할렐루야고 찬송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여러분 그 최봉성 목사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최건능 이름이 별명이 최건능 목사였잖아요. 이 최봉성 목사님이, 이분은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런데 일제 시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도요, 그렇게 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도요, 매를 맞으면서도 매를 맞으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불신, 또 때리면 지옥.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그 병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기는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 감옥에 병든 몸으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 풀려나서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그 인력거를 끄는 사람한테도 그 죽어가시는 분이, 힘없는 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복음은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는 것 같은 그런 일 당하고 계신가요?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그 핍박을 받고 있나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은, 정말로 그냥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나요?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림받아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이다.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권능으로 채워 살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 말씀 가운데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7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악한 것들로 채워가지 말고, 자존심이니 교만이니 허영이니 세상 욕심이니 이런 것들로 채워가지 말고요, 내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를 알려면은요, 내 눈과 내 귀가 어디로 가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이게 진단법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속에요, 뭐가 채워져 있느냐를 알려면은, 뭔 소리를 듣는데 내 귀가 쫑긋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유독 내 귀에 들어오는 말, 그거는요 그 사람 속에 그게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는데 유독 내 눈에 쏙 들어오고 유독 내가 거기에 자꾸 눈이 끌리고, 그 사람 속에 그런 것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으로 헛된 것으로 채워 살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꽉 채워 사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채워 삽니까? 말로는 좋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채워 살아요? 많은 사람이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으로 채워 산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충치, 이빨이 썩으면은 그 충치균이, 그 뮤탄스라고 하는 그 충치의 주 원인균인 뮤탄스가 이 갉아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 자일리톨 그 껌 같은 걸 씹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그 자일리톨이라는 게 이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뮤탄스 균이 이 그 자일리톨 껌 같은 걸 씹으면은 이 당 성분이 있기, 당 알코올이기 때문에 당 성분이 나오면은 그것을 당분인 줄 알고 이걸 먹는 거예요. 먹는데 사실은 이 뮤탄스 균이 이걸 자일리톨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먹긴 먹는데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생각했는데 다 그냥 소화가 안 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뮤탄스 균이 사실은 설사하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자일리톨,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많이 찬반이 많이 있지만은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관계없이 이론은 그건 거예요. 자일리톨이라고 하는 게. 성도도요, 잘못하면은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헛배가 부른 경우들이 있어. 아무것도 소화되는 것 없고 다 설사해버리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예수님은커녕 텅텅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 살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먹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하면 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요, 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내게 들어왔다, 그것도 좋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사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길이구나.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요, 인생도 외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허하면은요, 이 속이 굶으면 그 속에 든 게 없으면은 추운 날에, 겨울에 더 추워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밥을 든든하게 먹으면은요, 덜 추워요. 안 추워요. 그런 것처럼 예수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 살면은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속이 영적으로 텅텅 비어 있으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인생이 이렇게 쓸쓸하지? 외롭지?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원인도 몰라. 왜 쓸쓸한지, 왜 힘든지도 몰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먹어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이 나고, 그 말씀 가운데 열이 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그 은혜의 비결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짊어지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 것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 복음을 담고 있었고, 그 어깨에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등에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할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네크로신이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보통 때 그 죽음을 얘기하는 다나토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네크로신이 쓰입니다. 이 네크로신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냥 죽음이라는 의미하고 달리
죽어가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죽어가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죽음, 바로 그와 같은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과 고초, 그것을 나도 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 죽음과 같은 것도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를 달게 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달게 질 때에 그때의 부활의 영광도 승리도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이는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승리도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갈 때에 좀 이거 좀 피했으면 이것만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 치고 가세요. 그럴 때에 그것이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바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짐이 아니고 날개였다는 것을 때가 되면은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그 동화 작가 가운데 고정욱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고정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1살 때 이 그 백신을, 그 소아마비 백신을 맞는데 그 백신이 그냥 상온에 노출된 오염된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만 이분이 그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어가지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날에, 그 젊은 날에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정말 절망적이고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젊은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꿈속에 만나 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자기가 늘 그 가시돋친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있는 이 하반신 마비, 이 다리를 못 쓰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돋친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 좀 벗어던질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가시돋친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를 다시 보아라 그러시더래요. 그 십자가를 다시 보아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정말 다시 보니까요, 세상에 그게 가시돋친, 자기를 찌르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황금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너의 그 절망했던 것들을 글로 써보아라. 황금 십자가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동화를 쓰게 되어지는데 가방을 들어주는 아이 뭐 이런 그 동화는 100만 부 이상 팔리는 그런 그 훌륭한 작가가 되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가시돋친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그것 좀 던져버리고 싶고 그것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던 그 모든 환경, 그 상황, 처지 모든 것이요 황금 십자가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겹고 어려운 십자가 그 부둥켜 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날개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황금 십자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할 때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주님의 일하다가 고난 겪는 거예요. 주님 위에 살다가 고난 겪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의 영광 위해 살아야 되고, 그럴 때 받는 어려움, 고난, 그것이라면요 영광이요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어깨에,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더 힘들었지. 그렇지만 여하간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저 위로받기만 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만 불어넣고 그러면은 다 되는 줄로 알아요. 십자가가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때예요.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위해 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위해 고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욕먹을 줄도 알고,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줄도 알고, 하고 싶은 거 못할 수도 있고, 내 시간, 내 돈, 내 힘, 모든 것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희미해지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불평하고 불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예쁜 구두가 없다고 울고 있는데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야. 예쁜 구두 못 신는다고, 원통하다고, 왜 나는 남들처럼 돈이 많지 않냐고 원통해서 울고 있는데 길 가다가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한 발이 있으면 아무 거를 갖다 신어도 다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부끄러운 죄인 용서하옵소서. 철없이 투정만 부리고 살았습니다. 이거 안 주신다고, 저거 안 주신다고, 이거 부족하다고, 저거 부족하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믿는 것도 시들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더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도 짊어지고 겪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의 성도는요, 사실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서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허덕이고 쓰러져가는 우리들에게 그 짐을 벗겨버리시고, 그리고서는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니라. 그 십자가를 맡겨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 묵묵히 잘 지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고집 부리고 떼쓰기를, 십자가는 싫다고 내동댕이 치고, 그거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는 고생스럽다고 내동댕이 치고,
주님이 져주시겠다고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끌어안고서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도로 다 끌어안.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고집 부리면서 그거 내가 다 짊어져야 된다고.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 주의 일하세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어려운 일도 당할 줄 아세요. 예수님 위해 살다가 욕먹습니까? 어려운 일 당합니까? 고난 겪습니까? 하고 싶은 일 있어도 못합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주고, 더욱 귀한 것은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게 한다면 그건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전 복음 전도자들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안에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잘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상급이 되어질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 너머의 부활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죽음 너머의 그 삶, 죽음 너머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분명한 부활의 확신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무슨 박해를 당해도, 무슨 고난을 겪어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너희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왜 두려워합니까? 병들까 봐, 죽을까 봐, 간단해요. 병들어 고생할까 봐, 아니 더 나가서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코로나 우습게 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살고 죽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본 사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사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미국의 그 복싱 영웅 가운데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조지 포먼. 이 사람이요, 사실은
휴스턴에 아주 불량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 슬럼가에서 정말 사람 두들겨 패며 싸움박질하고 자라던, 글자 읽는 것도 17살 지나서 겨우 글자 읽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16살 때 그냥 아주 그 사람을 두들겨 패고서 거의 그냥 거의 반 죽여놓은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권트 코치가 불러가지고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러고서 세계 챔피언이 된 사람이 이 조지 포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을, 이게 복싱인지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건지 KO를 시켜도요 완전히 사람을 죽일 듯이 막 패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인자한 흑인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그냥 얼마나 평온하고 넉넉한 인자한 흑인 할아버지의 모습. 목사님이 이제 됐잖아요. 목사님 됐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무하마드 알리한테 챔피언을 뺏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다른 사람하고 시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자기보다 훨씬 그 기량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패하게 됩니다. 패하고 나서 그리고 그 시합 직후에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서 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가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막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마귀에게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서 들려주시는 얘기가, 너는 지금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정말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서는 와라 하면서 살려주셨어요. 깨놨습니다. 그리고서는 목사가 돼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불량 청소년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쫙 교육시키고 목회하고, 근데 자기 번 돈으로 그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0살이 넘어가지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권투 선수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느냐 하면 그렇게 그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싱하기로 한 거예요. 40살이 넘어가지고 복싱을 하는데, 그리고 다시 복싱에 돌아와가지고 권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45살에 두 번째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45살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죽어도 죽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진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활의 확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천국에 갔다 온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 하나는 기도하는 거. 이거 빼고는 다 험하고 헛것이더라.